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본문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임박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예고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최소한 마음가짐으로라도 그렇게 준비를 했어야 됐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제자들이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홀로 그 사실을 아시고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홀로 인내하시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는 제자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식사 초대는 아마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고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에게 한 여자가 다가와서 자신의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싼 물건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데에도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도 그 가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예의로서 그러한 감당을 당연시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장례 준비로서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박하고 단촐한 장례 준비였습니다. 물론 한 개인으로서는 향유 옥합이 굉장히 비싼 물건이지만 온 세상 죄를 감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장례 준비로서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단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임박함 죽음 예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해야 했고 또 그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름 없는 한 신실한 여인이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죽음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당하셨지만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최소한 적어도 한 사람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빛나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삶의 행동으로 그 고백에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헛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가슴 깊이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냉랭한 그러한 명목적인 신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